제가 가는 성경으로 11장 6절은 사무엘상 11장 6절은 423페이지 423페이지입니다. 한 절입니다. 한 절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역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어요. 부정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주의 말씀이니 아멘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받으면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다 생각하시고 오늘 적용하고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일본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거의 10년이 넘도록 아주 인기에 방영됐던 일본의 드라마 중에 기묘한 이야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극장에서 개봉된 적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영화였는데 그 에피소드를 쭉 보면 다들 머릿속으로만 상상했던 일들을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을 탔더니 순식간에 1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는 말단 직원이었는데 갑자기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나중에 막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걸 쫓아가다 나중에 결말은 그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지하철에서 그냥 죽는 걸로 끝나기도 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이나 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인상 깊게 본 것 중 하나가 1700년대 일본에서 살았던 실존 인물 중에 오이시 쿠라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이시 쿠라노스케 장군인데 이 사람을 가지고 이제 에피소드를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은 한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지역의 군대 지휘관입니다. 근데 이 군대 지휘관인데 이 오이시라는 사람의 상관이 배신을 당해서 죽었어요.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하필이면 그 오이시 장군의 부하들이 장군, 우리의 주군이 죽임을 당했는데 원수를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수 갚으러 갑시다. 그 배신한 군은 우리가 죽여야 속이 시원하다고. 갑시다. 이렇게 막 원수 갚자고 찾아와서 간청을 하는데도 이 오이신 장군이라는 사람은 남봉꾼의 바람둥이. 부인이 친정만 가면 뚜루루 애인 집에 가서 놀고 그런 사람이에요. 항상 뭘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우유부단의 그냥 자체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죽기 싫어서 그 죽은 원수 앞으로 갔다가 내가 칼에 맞아 죽으면 어떡해. 자기 죽기가 싫어서 어떻게든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던 어느 날 갑자기 길에서 핸드폰 벨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몇 년도라고요? 1700년대라고. 1700년대 뭐가 울려요? 핸드폰 벨소리가 따르릉 울려요. 깜짝 놀래죠. 뭐야? 깜짝 놀래. 그래서 이렇게 칼을 막 들이대보기도 하고 막 그런데 갑자기 칼을 딱 대다가 통화 버튼을 눌려버린 거예요. 통화 버튼 딱 눌렸더니 여보세요, 오이시 씨, 오이시 장군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는 거예요. 귀를 막 억지로 대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이시 장군님 맞으시죠? 맞는데 당신 누구야? 아, 저는 300년 뒤의 미래에 사는 사람입니다. 재밌죠? 300년 뒤의 미래입니다. 제가 왜 전화를 드렸냐면 우리 역사책에 적힌 것처럼 장군께서 실제로 그런 삶을 사셨는지 확인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300년 뒤에. 처음에는 여러분 같으면 믿으시겠어요? 전화 왔어요. 우리 이광수 권사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저는 2350년에 사는 사람인데 믿으실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미래냐.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자 오늘 며칠이죠? 12월 4일. 12월 4일이네요. 자 우리 오이신 장군님이 집에서 일하는 종 있죠? 오늘 죽습니다. 딱 그래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 종이 우물에서 물을 뜨다가 우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 말대로. 그러니까 정말로 미래에서 전화 왔구나 하는 걸 믿고 이 사람과 전화로 대화하기 시작해요.
내가 미래에서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까? 막 물어보고. 근데 이 미래에서 전화 온 사람의 목적이 뭐였냐면 이 사람이 우유부단하고 자꾸 할 일을 피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려고? 역사에 기록된 대로 살게 하려고 자꾸 말해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역사에 나온 사람처럼 살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면서 나중에 보면 정말로 역사에서 그 사람이 원수가 앞으로 가거든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요. 조금씩 조금씩. 자, 여러분 벌써 2024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2월입니다. 빠르지 않나요? 그 10대, 20대 때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더니 어른들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2월이에요.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속도 많이 상하고 답답하고.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나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잘 사셨나요? 12월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을 정도로 그 값을 주고 우리 구원했다면 그만큼 기대가 있다는 건데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기대되는 대로 사셨나요? 제가 스스로에 대해서 저도 생각하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나는 생각보다 참 어리석고 참 연약하고 또 지은 죄 또 짓고 회개한 거 또 하고 넘어진 데 가서 또 자빠지고 하나님한테 안 그렇게 그러는 건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반복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겠다고 해놓고 또 이리저리 감정이 흔들리는 그야말로 우유부단한 삶이 우리 모습이 아닐까. 그런 우리에게 300년이 아니라 3000년 전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받아보실래요? 받아볼까요? 받기 싫으면 나가셔도 돼요. 우리 한번 받아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11장 1절에서 5절 사이 말씀 보면서 암몬의 무슨 왕? 나하스 왕이라 그랬죠. 나하스. 뜻이 뭐라 그랬어요? 뱀. 생각나요? 암몬의 나하스 왕이 이스라엘의 길르앗 야베스 지방을 침략해 들어와서 너희 뭘 빼겠다. 생각나죠 이제? 뭘 빼겠다고? 오른눈을 빼겠다. 내가 너희들을 능욕하겠다. 막 협박하는 너희들의 땅을 빼앗겠다고 위협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길르앗 야베스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들을 보내서 이 위기의 소식을 전하죠. 그리고 그 위기의 소식이 누구의 귀에? 사울의 귀에 들어갔음을 우리는 5절에서 봤습니다. 자, 지금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 왕 나하스에게 침략을 받아서 그 백성들의 오른 눈이 다 빠지고 지금도 남은 사람들도 눈을 빼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 저 땅을 저들이 빼앗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 사울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6절을 볼까요? 6절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뭐에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는 얘기는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어디선가 누군가 탁 뛰어와서 내 몸에 쏙 들어가는 것처럼 강한 성령의 역사가 권능으로 사울을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런 성령이 갑자기 임하시는 모습이 많이 나오죠. 어디서 나와요? 기드온에서 보면 사사기 6장 34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운 사람들에게 성령이 다 부어지는 거예요. 사사기 11장 29절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는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탁 임하시는 걸 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도는 겁쟁이잖아요. 겁쟁이.
그 미디안 사람들한테 걸리지 않으려고 몰래 그 포도즙을 타는 데 가서 몰래 타작하는 의심 많고 겁쟁이였던 기드온입니다. 입다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첩의 아들이에요. 첩의 아들. 마음에 상처 가득한 아들. 그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전래 동화 뭐 있어요? 옹길동전 보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고 한탄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입다가 그랬다니까. 이스라엘의 홍길동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 마음의 상처투성이었던 이 사람의 삶 속에 성령이 다 들어가시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는 역사, 상처투성이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이뤄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동일한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사울이 우리에게 한마디 조언을 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살면서 참 많이 힘들고 또 넘어지고 또 믿음 가운데서 우리 우유부단한 삶을 사셨죠?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조언하는 거예요. 전화기 들고 계세요. 뭐로 충만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매일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1초 1분도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은,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히 붙들린 자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일은 내가 하고 성령은 그저 도와주시는 존재로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성령에 붙들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사울이 어떤 사람으로 등장해요?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냥 나귀 찾으러 왔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처음 받을 때도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왕입니까? 그렇게 연약했던 모습을 보인 사람이 지금 오늘 말씀 속의 6절을 보니까 이전에 연약함은 온데간데도 없고 오히려 새로운 사람으로 용감한 장군의 모습으로 변한 것을 봅니다. 사울이 마음먹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뭘 충만히 받았을 때 성령이 갑자기 그를 붙드시니까 사람이 변하더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늘 기억해야 될 것, 부흥회 때만 성령 충만 구하면 안 돼. 우리 항상 보면 성령 충만 집회 해가지고 부흥회 때 주여 성령 충만 짜릿한 충만을 주옵소서. 번개가 내리치는 것처럼 짜릿한 성령 충만, 눈을 감았더니 환상이 막 보이고 입에 막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여러분 그거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구하시죠? 별로 안 구하나 봐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정말로 사울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순간의 성령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성령께 감동되어서 성령께 붙들림 받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 보세요. 앞에 10장에서 보면은 처음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은 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면서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과거의 성령 충만이 오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의 성령, 과거의 삶에서 그 성령은 또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일에, 오늘의 문제 속에 오늘 우린 또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뱀과 같은 암몬 왕 아기스를 물리치고 길르앗 야베스를 우리의 땅으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새로운 성령의 충만과 새로운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전의 성령이 아니라 또 다른 갑작스러운 성령으로 사울을 감동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능력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없이 일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선한 일이고 좋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증거가 사울 그 자신이에요. 사울. 오늘 말씀 보면 사울이 성령의 붙들림 받았을 때 우리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큰 승리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보여주시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에게서 순종이 떠나가고 순종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해서 성령이 떠나갔을 때 성경을 보면 성령이 떠나간 자리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신이 자리 잡았어요.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신이 자리 잡으니까 그가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산 가운데 사람을 죽이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몰살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왕으로 세우신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서 추격을 하고 대적을 만나서 블레셋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은데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아니라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사울의 삶이 무너지는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감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과거에 이런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방언도 받았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은사도 받고 환상도 보고 내가 이런 기적을 맛봤다고 막 자랑해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문제 속에서 내는 냄새를 보면 성령의 향기가 아니라 인간 냄새가 풀풀 나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안수집사고. 그거 자랑하면 뭐예요? 삶의 자리에서 정작 나타내는 건 예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 향기가 드러나지 못하고 세상 향기가 더 나. 불 붙지 않는 부지깽이처럼 연기만 나고 맺기만 해. 그 사람 가면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만나기 싫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일은 뭐로 이루어진다? 성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기 자랑을 멈추고 이전에 경험했던 걸 내려놓고 오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내일이 이루어지길 바라지 말고 내 삶으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구할 수 있게 주여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을 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라. 여러분 우리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나 문제를 만나면 고난이 참 무겁고 힘들다도 느끼지만 우리가 직면하는 게 있어요. 나는 생각보다 꽤 강한 줄 알았는데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나는 생각보다 믿음이 참 연약하구나. 난 참 생각보다 약한 사람이구나 깨달아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왜? 우리는 그 환경이 나를 연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연약함이 어디서 오냐? 그 근본을 쫓아가 보면 죄가 있어요. 근본을 쫓아가 보면 죄가 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연약함이나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연약해진 시작이 언제였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로부터 그들 안에 뭐가 자리 잡았어요? 죄가 자리 잡고
연약함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벗고 있었으나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이 두 사람이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는 거예요. 연약함의 근원에는 죄가 있어요. 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서 사탄은 계속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 것 같아? 이 이중적인 인간아. 하나님이 넌 안 좋아하셔, 너 같은 거. 우리 얼마나 많이 마음속에서 공격받습니까? 정죄받습니까?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죄를 계속해서 받아서 우리가 연약함에 탁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에 머물 뿐만 아니라 전염돼서 실질적으로 육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정신건강의학과에 찾아가는 많은 사람들 보세요. 마음의 문제잖아요. 생각의 문제잖아요. 근데 몸이 또 멀쩡해요? 아니더라고. 몸이 더 아프대요. 몸이 힘들다고.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이.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연약함을 우리가 이기고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은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뭐예요? 너는 죄인이다 정죄하지만 성령은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죄와 상관없음을 계속해서 확증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죄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은 없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엄무에서 우린 이미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하십니까? 로마서 8장 16절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 오늘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이 계셔야 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뭐가 역사해요? 빈 방에는 뭐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죠? 예수님 비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깨끗이 청소됐더니 이전보다 7귀신 더 들어왔다고. 오늘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정죄하는 사탄은 떠나가라. 오늘 우리 안에 계셔야 될 분 한 분이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시험과 고난처럼 보이고 저주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은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가수 권사야, 그건 시험이 아니란다. 너 눈에 보기에 그것은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 성공으로 나아가고 계시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고난을 뛰어넘으면 너를 향한 축복의 엘림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어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일을 해석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연약할 때도 그분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니 오늘 여러분 성령을 기쁨으로 오셔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날에 성령을 환영하세요.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오늘 예배 때만 충만하지 말고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고 매일의 삶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성령님과 동행하고 연약함이 아니라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겉사람을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요 우리에게 첫 번째로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했다며 오늘 다음으로 사울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십시오. 뭐 하라고요? 당신의 감정을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세요 라고 전하는 오늘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노가 크게 일어났대요.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는 건 어떤 장면을 상상하시면 되냐면, 너무 화가 나면,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어때요? 이러잖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은 숨소리 안 내고 욕을 하시나?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얼굴이 빨개져. 얼굴이 빨개지고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울이 그 정도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인간의 분노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을까? 이거는 우리 전단의 원장님이 종종 말씀하시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거룩한 분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에서 나오는 거룩한 분노가 막 올라와서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아니, 아무리 우리가 이스라엘이 국력이 약하고 암몬 저 아기스 저놈이 지금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 건방지게 눈을 빼?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눈을 뺀다고? 이건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지금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완전히 고정하고 거룩한 분노와 의로운 분노를 내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약한 것을 향해서 분노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분노, 거룩한 분노로 화를 내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분노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 설교 긴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에 제일 화나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화내는 거 보면 의외로 별것도 아닌 걸로 화를 내. 세상에 정말로 권세가 나한테 이랬다. 어머, 세상에. 권은 집사가 나한테 이렇게 나 무시했다고 별것도 아닌 말로 화내고 싸우잖아요. 요즘 막 칼부림 내고 살인 나고 그런 거 보면 여러분 별것도 아닌 걸로 화가 나가지고 사람 찌르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분노를 조절을 못해. 자존심 상한다고 나한테 조금 불이익이 임했다 그걸 못 참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욱하는 성격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욱하고 올라오는 뭐 알면서 물어보세요 라는 표정이. 야, 우린 이럴 때 있죠. 홧김에 싸웠다고. 홧김에 싸웠다. 홧김에 때렸다. 홧김에 카드 6개월 긁어서 뭐 샀다. 우리 홧김에 막 쇼핑할 때도 있잖아요. 왜 자꾸 홧김에 이럴까요? 홧김에. 왜 그럴까요? 홧김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심리학자 얘기 들어보니까 사람은 화가 나면요 자기 제어를 못한대요. 화가 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어가 잘 되나? 화가 날 때. 우린요 제어 잘하는 게 지갑은 제어를 참 잘해요. 내 지갑에 1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책 산다고 한 4만 원 썼어요. 붕어빵 사 먹으려고 10,000원 썼어. 또 마트 가서 3만 원 쓰고 우리 엄마 맛있는 치킨 3마리 사드리려고 2만 원 썼어요. 그럼 지갑에 얼마 남았어요? 감사합니다. 얼마 남았어요? 이거 봐. 산수만 내면 못해요. 자, 다 썼어요. 지갑이 비었어요. 자, 그럼 지갑 비우면 제가 마트 가서 뭐 살 수 있나요? 어디 가서 막 긁을 수 있나요? 왜요? 지갑 있잖아. 지갑 있는데 가서 좀 긁으면 안 돼요? 못 하잖아요. 왜? 돈이 없어서. 내 지갑에 돈이 없으면 더 이상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대요. 그런데 지갑에 돈 없으면 쓰지 못하는 걸로 멈추는데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요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감정은 절제가 안 된대요. 지갑에 돈이 없으면 그만하면 되는데 사람이 적당히 생각하고 멈춰야 되는데 한번 이 기분 나쁜 게 꽂히면 계속해서 묵상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정우주 권사가 나한테 그랬어. 세상에 주야로 묵상하고 내일 정말 내 권사 만나기만 해. 내가 계속 막 곱씹고 곱씹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혼자만 기분 나쁘면 되는데
그 화난 사람한테 가서 말 걸면 어떻게 해요? 가만 있어봐. 우리 저 화난 엄마들 딸들이 제일 불쌍해. 아니 엄마 혼자만 기분 나쁘면 되지 왜 애한테 화를 내? 가만 있어봐. 막 화내고. 그럼 부정적인 감정이 어떻게 돼요? 전파돼. 자기 안에서 컨트롤이 안 될 뿐 아니라 그게 주변 사람에게 막 퍼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욱하고 절제를 못하고 분노하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사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가 있다면 그는 상황 때문에 분노한 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지금 분노하는데 철저히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고 있는 거지 인간적인 감정으로 분노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뺀다고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막 화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도 오늘뿐 아니라 또 욱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화가 나고 욱하고 분노가 밀려올 때 여러분 그 감정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린 자꾸 머물러서 키워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여기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거기 머물렀어요?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 요셉이 보디발의 유혹을 피해서 도망쳤듯이 주변에 막 독수리가 날아올 때 아기 새끼들이 어미새 날개를 다 들어가는 것처럼 그 분노의 감정, 욱하는 감정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로. 하나님 아래 있을 때 우리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래 나아갈 때 우리는 분노의 감정이 나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그 악한 역사에서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을 너무나 내 마음대로 사용해.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가 화가 나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때 내 마음대로 쓰라고 주셨을까요? 우리 눈, 코, 입, 손, 발 거기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거 말고 여러분에게 주신 감정이나 마음과 생각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또한 우리가 아름답게 쓰여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이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올바른 분노의 감정을 내뱉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 걸어보셨죠? 바닷가 걸어보시면 파도가 오잖아요. 파도가 올 때 처음에 막 올린 것 같다가 촥 와서 어떻게 돼요? 뒤로 빠지잖아요. 근데 이게 빠지지 않고 파도가 넘어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일본에서 봤잖아요. 쓰나미가 밀려오니까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리지 않습니까? 분노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경계선을 지어놓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일정 이상 넘어가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지만 여러분이 그 감정을 하나님 안에서 다루지 못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파괴합니다.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시편 3편의 시인 자기 자신을 둘러싼 대적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있었어요. 시편 3편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주변에 사방에나 대적인데 와서 한다는 소리가 서류정 목사 너는 하나님이 버리셨어. 다른 사람은 구원받아도 너는 구원 못 받아.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 들으면 기분 나쁘죠. 안 그래도 힘든데 화가 막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시인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요? 분노가 막 나온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두려움과 분노의 감정에서 도망쳤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 감정을 가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품 안에 머물려고 애썼어요.
시인의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시인의 고백이 이렇게 바뀌는 걸 봅니다. 시편 3편 4절에서 6절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너무나 두려웠지만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더니 편안히 누워서 자고 깼대요. 그 전에 하나님 품 안에서 있지 않을 때는 잘 때마다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자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공격을 당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감정을 내어놓고 한나가 심정을 쏟아놓듯이 감정을 다 내어놓고 기도했더니 평안하게 잘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에 뭐가 생겨요? 천만인 둘러싸봐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마음이 꽉 찼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안에 피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답답하고 화가 나고 욱하는 그 감정을, 여러분의 그 심정을 하나님께 토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혼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이제 막 예림이를 낳고 저는 그때 33, 우리 마누라네요. 우리 사모가 27살. 아우 젊죠, 둘 다. 젊잖아요. 근데 지금도 제가 바빴지만 그때도 바빴어요. 매일매일이 우리 목사님 주신 일도 많고 매일 밤새고, 저는 이제 일상이 집에 들어가면 제 서재방에 들어가서 밤 11시가 되든지 새벽 3시가 되든지 안 나와요. 그럼 그동안에 낮 시간부터 밤 시간까지 애기 육아는 누가 할까요? 사모가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그래도 참고 해주다가 어느 날은 차를 타고 오다가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막 싸웠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정과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싸웠어요. 막 싸웠어요. 근데 우리 사모도 이제는 참다가 터진 거예요. 오빠는 막 이것 때문에 안 도와주고 나는 애를 매일 제 예림이 예민해서 잠도 안 자는데 막 싸웠어요. 그러다가 뭔가 말을 했는데 저도 말하지잖아요. 지기 싫었는지 우리 사모가 막 화가 나가지고 우리는 말을 남남같이 이래야 되는데 말이 잘못 나고 우리는 동반자야 이랬어요. 막 심각하게 싸우다가 우리는 동반자야 하다가 제가 빵 터진 거예요. 그렇지. 좋든 싫든 힘들든 우리는 평생 동반자다. 그 말 듣고 그날 싸움 끝났어요. 그전에는 막 계속 감정이 격해지다가 우린 동반자야 한마디로 그냥 탁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화가 나고 막 이어올 때 여러분 그 감정에 머무르지 마시고 저는 이 말씀에 여러분 머무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의 감정을 두시길 축복합니다. 생각을 두시길 축복합니다. 삶이 머무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오이시 쿠라노스케 장군이 미래의 사람에게 전화 받았다 그랬죠. 그날이 됐어요. 원수를 갚으러 가는 그날이 됐어요.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받아요. 마지막으로 뒤에 그 자기를 따르는 군인들이 칼을 차고 탁 써 있어. 자기는 리더로서 장군의 모자를 탁 쓰고 마지막 통화를 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물어요. 그 미래의 역사에 나하고 우리 아들은 삽니까? 물어봐요. 얼마나 궁금해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대쪽에서 역사책에는 하고 대답해 주려고 하니까 아니요. 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하고 전화기를 탁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그렇게 우유부단하고 도망치기 좋아했던 그 사람이 장군이 됐어요. 리더가 돼서
우리의 주군을 죽인 원수를 갚으러 가자. 척척척척 걸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드라마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는 오래전 과거의 승리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울이 우리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사울이 우리에게 딱 두 마디 충고했죠. 뭐라고 합니까? 힘든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강건하세요. 또 뭐라 그래요? 분노의 감정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당신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승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중요하지만 나의 내면이 강건해야 돼요. 내 내면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오늘 사울이 우리에게 말했던 두 마디를 기억합시다. 하나님,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새로운 사건, 새로운 일들이 다가오지만 그 일에 알맞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정죄하는 사탄은 물러가라.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죄와 사망은 강고졌고 구속한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서 축복합니다.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 감정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면, 주께 피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잔잔케 하시고, 파도 치고 바람 부는 그 마음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잔잔해지니까 주님께 나아가 사울처럼 지혜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서 승리의 사람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오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오늘 성령 충만을 받기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령 받을지어다. 평안 있으라, 구원받으라, 축복받으라.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모처럼 우리 과거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오늘 전화 걸어 왔네요. 뭐라 그래요?
세상의 무기가 당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방에 대적이 가득할 때 당신은 그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은 우리의 능력이 되주실 뿐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정죄를 물러가게 하시고 자녀됨을 깨닫게 하신다고 해서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나의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분노하고 욱하는 나의 감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의로운 분노로 바뀌기 원합니다. 나의 감정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다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계선을 다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갈 때마다 기억하세요.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을 넘지 않습니다. 넘어가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도 하나님의 정해주신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3편의 시인처럼 내가 주님 품에 도망갑니다. 주님의 품 안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감정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욱하고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화가 나고 답답할 때 시편 23편 4절 꼭 기억하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화가 나고 답답한 이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험의 날에도 질병의 날에도 고난의 날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면이 강건해야 외부에 보이는 싸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도와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도와줄 수 없어요. 성령으로 강건할지어다. 우리 감정이 하나님께 붙들린 감정이 되게 나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두 손은 겸손히 드시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나의 감정을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를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4월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내면이 강건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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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께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생각이 주님께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4월처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에 분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요셉과 같이 아버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 성령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각 사람에게 알만한 은혜와 치유하심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